끝났다고 좋아하셨는데 나와가지고 더 목소리 큰 사람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만 큰 황웅재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감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기가 심한지 한국 나이로 죄송스럽습니다만 50이 되었습니다. 50이라는 숫자가 참 무섭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배 많으신 분들 앞에서. 한국이 지금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5월 7일 날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 연합 축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축제가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7차 당 대회를 엽니다. 그 당 대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5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 북한의 중심이 되었고 자기가 웬만한 일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도 당대회를 못했는데 왜 못했냐면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경제적 성과를 낸 다음에 당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30여 년 동안 못했는데 김정은은 경제적으로는 더 곤두박질을 치고 있지만 반대로 핵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핵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세계가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선포해서 핵을 흔들면서 그 나라를 집권하겠다는 핵이라는 과업을 이루었다는 것을 공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떡하냐? 핵이 완성이 되면 핵 가진 북한과는 결국은 교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기로 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해서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속셈입니다. 북한이 정말 핵을 가진 나라가 된다면 한국의 이러한 경제적 분야도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북한은 5월 7일 날 당대회를 합니다. 핵을 완성시킨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금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 감사한 점입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그러한 곳에 일을 하셨던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 북한은 모방해서 만드는 걸 잘하지만 제대로 만들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김정일이 만들어 이러면 밑에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예! 만들었습니다 이랬는데 실험도 안 해본 거라 진짜로 그게 작동이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 무수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도중에 폭발을 했습니다. 성공하지 않은 것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엉터리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4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5차 핵실험에서 20킬로톤, 2만 톤 이상의 규모가 나온다면 성공이 됩니다. 그럼 북한은 정말 핵을 가진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은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 나가사키에 터졌던 원자폭탄이 20킬로톤인데 지금까지 8킬로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시적인 원자탄에도 못 미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미사일에 실어서 쏘지는 못하지만 비행기에 싣고 와서 서울에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사실 저희들입니다. 그냥 너무 태평해가지고 북한이 뭐 핵실험 했대? 아예 했대지 뭐 이러는데 죽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날로 지켜주시고 계시는 게 참 감사가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너무 나빠서 중국과 교역 1위였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바글바글거리던 백화점이 파리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 최근에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전부 한국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조선업이라든가 철강업은 우리나라가 과잉 투자를 하고 경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워서 바꿔야 됩니다.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고 질질 끌다 보면은 커다란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계속 어려운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인물을, 시편을 보다가 한 인물을 보게 됐습니다. 이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한번 오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10분 내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편 18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부가 최고의 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5편 18절을 보시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의 집에서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다가 아내의 모함으로 이제 왕의 이 형무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형무소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 창세기 41장 42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불편해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 몸에 쇠사슬을 메고 발에 착고를 끼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불편한, 엄한, 정말 커다란 잘못을 지은 그러한 범죄자들만 가두는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매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요셉을 단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춰서 있었던, 착고를 차고 쇠사슬을 메었던 그 기간은 굉장한 어두움 가운데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냥 막무가내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셔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만 완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편을 한번 열어주시면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0장 21절부터 쭉 40장 후반절에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고, 갇혀 있을 때 굉장한 권력자들, 왕에게 직접 떡을 갖다 주고 왕에게 직접 술을 따르는 사람, 왕의 바로 옆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권력입니다. 엄청난 권력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꿈풀이를 해줍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날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왕의 바로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 높은 고관에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술 따르는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곳에서 풀려나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어떠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빠질 수 있는 동일한 연약함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 외의 것들도 같이 의지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저희들이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삶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심을 알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켰던 것입니다.
21절에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를 잊었더라. 왜 잊었을까요? 자기 꿈을 풀어줘서 자기가 살아난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그 말 그대로 다 현실화됐는데 이 놀라운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4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됩니다. 40장에서 41장으로 넘어가는 똑딱하는 순간에 2년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2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 오는 영광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요셉은 그러나 세상의 방법도 같이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치셨습니다. 2년 동안 착고를 메고 쇠사슬을 메고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고민케 하고 생각케 하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엎드려져서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요셉이 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1장 1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14절 보시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그를 풀었다고 우리 시편에서 보았는데 그 장면이 나오죠.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은 아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단련이 끝난 그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1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 꿈풀이를 해달라 이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죠?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나 그 시대에는 왕 중의 왕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권을 바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나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제국가요, 독재국가였습니다. 왕정국가였습니다. 왕이 신과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런 보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만한 분 앞에서 내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탁하오 이러면 예, 제가 좀 해볼까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제가 좀 말을 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라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올립니다. 이 훈련, 제가 예전에 방위를 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군대를 갔습니다. 장인어른 이후에 제대로 군대 간 첫 손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위를 받았지만 힘든 유격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훈련병 출신의 이 사단 의무대 이 현역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병장, 하사 이런 분들하고 방위인 주제에 계급도 없는 훈병으로서 엄청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단장님이 이 병원에 순시로 오신답니다. 다들 막 긴장하더라고요. 저도 엄청 긴장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병장들만 봐도 막 벌벌 떨리는데 사단장님이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10원짜리 동전을 던져주면서 변기에 누런 것을 긁어내라 이러더라고요. 암만 인권이 있지 그랬는데 열심히 긁었는데 잘 안 긁어지더라고요. 오셨습니다. 이제 딱 앉아 있습니다. 딱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사단장님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이 밥은 어떻게 먹나?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다니? 네,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단장님이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다리가 그러니까 누가 밥을 타주나? 네, 동료들이 타줘서 잘 먹습니다. 안 타줬거든요. 제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타 먹었는데 겁을 먹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목소리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허니가 이번에 퇴소식을 했을 때 갔는데 참 하나님이 감사가 됐습니다. 허니가 이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이 교회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과 어르신들과 또 동료들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을 받았어요. 방이 아빠 아들 상 받고, 그래서 사열대에 같이 사단장 앉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영광을 받았는데, 허니가요 그냥 딱 서가지고 경례를 하는데 그렇게 절도 있게 몸이 움직이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늘 이렇게 흐물흐물거렸는데 우리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군인답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장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허니가 5번 군대 교회를 갔는데 3번이나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훈련병들한테 말씀도 전하시고, 이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선한 일을 향하고 낙심치 말면 여기서 딴 거다 이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막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니 마음에는 이 사단장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믿음을 가진 선배로서 좋은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단장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사단장님 너무 무서웠거든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외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은 있습니다. 허니가 그렇다고 해서 사단장님 앞에서 좋은 분이니까 흐느적거렸겠습니까? 절도를 딱 지켰습니다. 사단장님으로서 사단장님을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위치에 맞게끔 섬겼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친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대해서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의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까?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두려워 떱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실 때 보셨듯이 이 죄에 대한 것, 공의에 대한 것은 하나도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미하신 분입니다. 불타는 눈동자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허니처럼 정말 이분이 좋은 분이란 걸 알면서도 그분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자세.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들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믿음의 수준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청년들은 막 성장하는 분들이요, 아비들은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경건한 분,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아비인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진정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정 두려움 가운데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이 정도쯤은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그냥 봐주실 거야 이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년 동안 그 어두운 곳에서 요셉을 회개케 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말이 임했을 때 요셉은 그 어두운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렸듯이 주님이 하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듯이 저희들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철저한 순종을 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저희들을 또한 높은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엎어지시겠습니까?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회개하시겠습니까? 모든 부흥과 모든 연합의 시작은 회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뢰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기다리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실 때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아뢰고 기다려야 됩니다. 들려주시면 일어서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것은 아버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다시 겸손한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낮아집니다. 회개합니다. 낮아집니다. 주님께 아뢰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담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그 무서운 왕 앞에서 외치듯이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이미 주님 손에 잡혀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지면 사실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사탄이 틈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다시 엎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회개하고 엎드려져 계십니까? 아뢰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십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저희들은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만이 저희들의 힘이며 아버지만이 저희들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아버지만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세상 것을 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아뢰고 주님 말씀하실 때 행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서울 북부교회를 들어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